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참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찬송가 86장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빛이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왜 어려운지,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으며 우리가 그저 그 크신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의 지금이 어디쯤인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힘듦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쳐 강을 이루고 그의 은혜 아래 모든 나라가 주를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주의 사랑과 영광이 주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하여 고난을 덮고 주를 경배하며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진심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정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정말 저희의 기도와 저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본전에 나아가 저희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영원토록 경배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써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괴로움과 고단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보다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고
습관처럼 마음속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고 인격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듯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주님, 그것을 붙잡고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것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생활로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주 새생명교회 이승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스펠 교회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스펠 교회와 비브리지, 일본 사역 중에 계시는 목사님과 교육자,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항상 높이 보시다가 이게 좀 간격성이 높네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발판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발판을 준비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스펠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또 오늘 오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또 새로운 얼굴도 보이시고 또 새 성전을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셔서 또 하나님께 마음껏 또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것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셔서 모든 일을 말씀 성취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만난다는 것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경제 문제로 또 살아가면서 위치적인 문제로 또 사람 관계 또 사람 시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그 미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속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죠. 성공이라는 각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공하고자 하는. 또 항상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죠. 1등이 돼야 되는, 항상 앞서야 되는 그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요 각인이 되어졌어요. 살아가면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 교육까지 받으면서요 이게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고 또 버텨야 되고 또 앞서야 되니까요. 이게 내 삶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되잖아요. 체질이 되어진 것이죠. 이 성공의식이요. 또 세상 기준에 부합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긴장하며 편치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두고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일이 자칫 잘못하면요. 무엇을 위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속기 쉬운 미래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이 미래가 불안정하고 또 속기 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의 과거, 우리가 지금 부딪힌 현실, 또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발판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람 살리는 규모를 갖추게 하는 시간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도 제자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릴 정체성입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들 정말 저는 이 한마디 속에요. 오늘 사람도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도 제게 이렇게 아들처럼 모든 걸 알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참 좋은데요. 따뜻한데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이건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의미하겠죠. 내 아들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질 신앙은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때
복음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못해요.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오직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며 오직 복음으로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화를 이루는 신앙생활, 곧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이 세상 속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생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기지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전에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랬겠죠.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99.9%의 사람들이 대부분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바꾸시죠. 이 복음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데요. 이 믿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육신 문제, 세상 문제, 이 땅의 것을 위한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셨다면 누리시고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그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곧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믿음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뜻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을 위하여 오늘 또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힘쓰는 그 삶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주셨어요. 오늘도 이 예배 시계가 없어서 잠깐 시계를 풀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치를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죠. 이 예배라는 이 단어, 한국말로는 이렇게 풀어내기가 힘든데요. 영어로 풀어내기는 여러분들이 풀어내보면요. 가치라는 단어, 그리고 함께 붙은 단어가 신분이라는 단어, 워스십이라는, 다시 말해서 이 가치 있는 신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신분을 가진 자가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변하게 돼요. 전에는 땅의 것, 육신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예배 드릴 때요.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군사입니다. 그게 좋은 병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누가 부르셨습니까? 부모님, 조상 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부르셨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 여러분들의 업 누가 그곳에 부르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교회, 이 가스펠 교회에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이 모집한 자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의 삶, 또 교회 생활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이 돼야 우리는 좋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바꾸어 얘기하면 분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분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또 내 판단, 내 기준 여기에 두고 이 삶을 또 그 일을 또 그 현장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체이시며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처 때문에 우리 집에는 아빠가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집사람이 가끔 농담으로 해요.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해요. 오늘도 제가 오늘 나가고 또 오자마자 내일 또 새벽에 또 중국 선교를 가야 돼요. 또 일주일간 집에 없다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랬더니 괜찮아.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지금까지 잘 자랐는데 뭐. 농담으로 그래요. 진담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일주일간 아빠가 없겠는데 엄마 도와서 잘 있어라.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가정에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상처 때문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에게 기준을 두니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저희는 저희 교회에 거의 한 270명 정도 지금 저희들 성도가 있는데요. 그 성도이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에 쓸모 있다 저는 믿습니다. 한 분도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필요하시기에 각 사람을 이 교회에 부르셨거든요. 가스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은 필요해서 이 교회에 부르셨어요. 저는 가끔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 교회가 작냐 크냐? 저희 교회도 한 본당만 저희 좀 길어요. 이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한 80평 정도 되니까 그 80평만 돼도 다 보여요. 자 끝에가 다 보여요. 누가 왔는지. 그리고 앉고 서는 게 다 표가 나요. 근데 안 온대요. 왜냐? 이게 표시가 나니까. 물어보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들어갔는지 나갔는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한 1000명만 모여도 티가 잘 안 나죠. 1000명만 모여도요. 들어와도 나가도 표시가 잘 안 나요. 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진짜 예배를 모른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기에 부르셨는데 그 필요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 정체성 속에 우리의 가치를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때로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지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겁니다.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시는지,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신다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지역에서 사는 삶에서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재밌어져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재밌습니까? 아마 재밌으신 분들은 교회 가치를 아시는 분이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필요한 사람이실 거예요. 필요 있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필요한 사람 부르셨다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기도 하고요. 그걸 못 찾으니까 스스로 문을 닫아요. 오늘날 이 심각한 이 정신 문제라 하는 스스로요 마음 문을 닫고 스스로 삶을 닫고요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가치를 못 찾아서요. 색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경기하는 자라. 선수라 그랬어요. 이 선수는 승리의 관을 받을 자인데 누구에게 이 승리의 관이 돌아간다 했습니까? 법대로 경기하는 자.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경기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법대로 경기하면 그 경기를 즐기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색깔이 불분명하니까 많은 걸 놓치고 삽니다.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정색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흰색, 저기 가면 검정색.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요, 또 일을 하는데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편한 사람이 있어요. 색깔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 편해요. 왜요? 색깔이 분명하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돼요. 색깔이 불분명하니까 고민해요. 이 사람은 어디다 쓰지?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두시고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디다 쓰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요? 색깔이 불분명해서. 제가 가끔 저도 교육자가 또 중직자들이 교회에 그래도 좀 있으니까요. 저희 교육자만 해도 부교육자 7명이에요. 그 7명을 데리고 한 해 조직을 편성하면서 이 위치 배치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어디에 두지? 그런데 1분도 고민 안 하는 부교육자가 있어요. 분명해요,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그렇겠죠. 우리 이게 산업 현장 속에 대표로 계신 분들은 이 배치를 하실 때요. 그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쉽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 기준에서의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색 복음. 여러분들이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장로인지, 이게 목사인지, 이게 한수집사인지, 권사인지, 성도인지. 세상 나가서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떤데? 목사님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요 교회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 하면요 취직도 안 되고 더 성공할 수도 없고 지금 시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색 복음의 색깔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치유될 겁니다. 살아날 겁니다. 오늘날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 형님이요
저 대기업에 다녀요. 이제 대기업에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견 자리까지 왔어요. 이제 그 대기업에서요 많은 신입 사원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제 세상적으로 제가 육신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렇게 서울대 나오고 인류대 나온 연대 고대 나온 친구들이요 그렇게 멍청하대요. 이제 그분들이 다 멍청한 그거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진 것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육을 합니까?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 팀의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우리가 진짜 그 일을 잘하고 많은 지식을 갖는 이 기준이 아니라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잘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게 많고 모든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오늘날 심각하게 오는 영적 문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신 문제, 지금요 심각하거든요. 생각보다 현장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색깔, 원색 복음의 분명한 색깔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승리자의 관을 주시려고 법대로 경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겠죠. 그럼 그 직장 현장에서도, 가문 현장에서도, 교회 현장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격은 단순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돼요. 복잡할 게 없어요. 단순한 우리 삶의 성격입니다. 인생의 성격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심, 나를 지으신 주 대신 하나님 중심, 그 중심 위에 수고하는 농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른 것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내 아들아, 무슨 말입니까?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왜요?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시고, 아니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소중한 사람인 거죠. 소중한 사람은요, 소중한 사람을 알아봐요. 이게 열왕기하 4장 8절 37절에 기록된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알고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요. 그때 이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을 두고 소중한 사람을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를요, 말하지 않아도 그 필요를 채운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요, 사람의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죠. 그 남겨진 오직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은 이 수넴 여인의 인생을 소중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이 세상 힘을 가져라,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 세상에 말하는 힘을 가져라, 강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 말씀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진실함이 있어요. 사랑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절방된 자리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처음에 시기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된 자리에 보내십니다. 절망된 자리에 우리가 가야만이 뭐가 보여집니까? 오직이 보여져요. 절망된 자리에 내가 있으면요, 뭐가 보여진지 아십니까? 유일성이 보여져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의 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탄의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걸 풀어 얘기하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문제.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불순종한 나 때문이지. 그러나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걸 기록합니다. 속이는 존재가 있다.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자다. 그 자가 인간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 마귀의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사탄이 있어요. 그 사탄이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록된 창세기 3장 1절 6절의 사건입니다. 또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마음, 정신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정신, 생각,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탈한 것을 죄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신 자리에서 떠난 것을 보고 죄라 하죠. 그때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에서의 벗어남을 두고 죄라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사탄의 일이죠. 여러분들 많이 듣는 이야기죠. 어린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요. 제가 아이가 벌써 셋이나 됐는데 셋이나 태어나게 봤는데요. 제가 새 아이를 태어날 때 다 봤어요. 제가 탯줄을 다 잘랐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요, 이제 이게 숨이 딱 트여지면 울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하더라니까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울어요. 근데 한순간에 울음이 멈춰요. 언제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단번에 멈추더라니까요. 자, 이 아이가 커서요, 이제 성장하면서요, 집에 와서 자라는데 아무리 제가 뭘 해도요, 제가 한 번씩 나갔다 오면요, 뭘 사오잖아요. 장난감도 사오고 뭐 사오잖아요. 안 좋아해요. 엄마가 있을 때만 좋아해요. 다 필요 없더라니까요. 다시 말해 그 아이는요, 좋은 장난감 가져다 줘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니까요. 엄마가 잠깐 외출했어요. 제가 아무리 다 꼬셔도요, 다 필요 없어요. 엄마 내놓으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 오는 문제거든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로 인하여 이게 반복되어지고 이게 오래되고 이게 지속된다고 보세요. 그때 오는 게 정신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저 어린 아이를, 이제 막 2살, 3살짜리 아이를, 매일같이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던 아이를요 띄워넣어 보세요. 강제로 분리를 시켜보세요. 그걸 반복해 보세요. 그걸 지속해 보세요. 그게 오래돼 보세요. 그 아이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자, 우리가 말하는 뇌가 손상돼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신 문제 말고, 정신병 말고, 정상적인 삶이 조금 힘들 만큼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뭡니까? 이게 나 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 나 중심,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대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모든 사건, 일, 심지어는 그 사람까지도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우리의 모든 축복을요, 이 사단의 일로 인하여 다 빼앗기는 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 불행. 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사단의 일입니다. 속여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왔던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사람들에게요, 그 시절에는요, 점술, 미신, 우상 신전, 우상 문화, 이게 너의 그 아픔을,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그 허전함을, 그 공허함을 채워줄 거다.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 속여요. 지금은 종교 시대를 넘어서 지금 이념 시대가 왔죠. 지금 종교인들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은 게 뭡니까? 이념이잖아요. 속인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예외가 아니잖아요. 마약 문제 심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전주에 살아 잘 모르는데요, 저는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해외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사단이 계속 속인다니까요. 대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대체, 소망. 갈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요, 계속요, 멸망으로, 영적으로 황폐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절망된 자리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심을,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있게 하시는 그 성취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유일성을요, 이 완전한 해답을요, 우리에게 이 절망된 자리에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절망된 자리에서 오직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이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도 저것도 방법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종교를 택하고, 그 중에 하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아마 절망된 자리에
아무 답을 찾지 못한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요, 아마 오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된 자리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절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남기는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절대 제자를 찾는 겁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잃어버린, 없어져 버린, 놓쳐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요, 이 잃어버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치유하는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요, 이 영적 치유로 말미암아 원래의 자리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간구하시고 돕는 게요, 성령의 일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전파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자, 볼지어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볼지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 복음 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해가, 어떠한 독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할 것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게 하신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이제 나타나신 바 돼요. 세세 무궁토록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방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방주운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혼자만 딱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방주에 타지 않는 자는 다 죽었어요. 오늘날 정신 문제로요, 다 고통당하고 다 죽임을 당해요. 착하게 살아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딱 입 다물고 계시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는 재앙이 떠나고 다 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 소중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전도를 오해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오해하니까 어려운 거라니까요. 저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요, 어렸을 때요, 개척교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셔가지고 개척교회 가가지고, 저는 세상에서 띠두르고 전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띠둘려가지고요. 그걸 전도하는데 그 초등학생인 저에게 띠를 두르고 원치 않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전도를 봤어요, 처음에. 너무 싫은 거예요, 전도. 제 성격이요,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건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전도는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일 싫은 거예요. 그런데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저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이, 한 지역이요,
지금은요 한 교회까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살아나는 것을 제게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저는 심부름만 하는데요. 제가 누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만 하는데요. 치유되고 살아나는 걸 보는데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낮은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왜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리에 간데 무슨 필요가 있어? 무슨 염려가 있어요? 제가 가끔 협회 일도 하는데 성경 일도 하는데 저를요 저 낮은 자리에 보내도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힘이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한 현장 속에 절대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현장이 있거든요. 나의 현장이 있거든요. 때로는 그 현장 속에 낮은 자리에 보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힘이 없을 때는요 낮은 자리에 보니까요 서운하더라니까요. 힘이 없을 때는 낮은 자리에 보니까요 시험 들더라니까요. 염려가 되더라니까요. 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낮은 자리에 보내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뭡니까? 참 선지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대속하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하 제일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니까요. 오셔서 죄인을 단번에 그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그 기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할 자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서서 전도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봐라. 언약이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언약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 찾으셔야 돼요. 빨리요. 이 가스펠 교회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언약이 있어요.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업에 언약이 있어요.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래요. 언약의 사람. 이게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오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 현실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의 당면한 현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일 속에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임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면한 현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렵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주가 되면요, 주인이 되면요,
그 밑에 신분화한 자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저는 이 자리가 편해요. 왜요? 하나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잖아요. 제가 이 자리가 편치 않다니까요. 왜요? 저희 교회도 지금 시급한데, 저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저희 새벽부터요. 주일날 새벽부터 뛰거든요. 저희 교회도 할 일 많아요. 치유하고 살려야 될 현장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되실 때요, 저는 이곳이 가장 편한 곳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사람 관계, 여러분들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 하나님은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실 겁니다. 화목하게 하시고요, 함께하게 하시고요, 또 한 몸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스펠교회 강단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 했냐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스펠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흐름,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이뤄가시는 징조를 보시면서요,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내게 총명을 주시라. 그 총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총명은요,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따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현실은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다니까요. 그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찾아보시라니까요. 그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복음화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지역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기다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현실을 두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뜻을 정확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을 시작해 보시라니까요. 이 교회에서의,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서의 작은 살리는 시작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천명을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들이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난을요 어떻게 바꾸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세요. 저는 신뢰되는 말씀이지만요, 현장에서요, 또 삶 속에서, 가정에서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요, 만약에 이 비밀이 없었다면 후회가 됐겠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왜 거기에 가서, 내가 또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을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되는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복음을요, 복음되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치유돼요. 영적으로 보면요, 흑암이 무너져요. 신기한 일이죠. 왜요? 제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때로는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 이 규모에서도요, 사람 때문에 시끄럽죠. 예일교회는 더 그러겠죠. 저희 교회도요 300명 좀 안 되게 모이는데도 시끄러워요. 그런데요, 그거 매일같이요 풀어내려고, 매일같이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요, 목사는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가정에서도 그래요. 처음에 결혼하고요, 자꾸 이게 다툼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이게 시험이 들더라니까요. 자, 모든 사람 시험에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니요,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사람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요 바꾸신다니까요. 복음에 유익되도록, 복음에 증인되도록, 결국 내 자신의 복음을 누리도록,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복음이 각인되도록, 더 나아가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시더라니까요. 사람 때문에. 이 목회를 오래 하신 저희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사람 막대기라고. 사람 막대기로 목사를 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고. 제가 조금 해보니까요, 현장에서 현장 목회, 또 지금 제가 8년째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돼서 8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8년 하면서요, 한 20년 하면서요, 진짜 사람 막대기. 이게 맞구나. 그 사람 막대기가 오늘요, 저를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두셨다니까요. 그 사람 막대기가요. 매일같이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죄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불평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 막대기가 오히려 저를요 성장시켰다니까요. 저를요 서밋의 자리에 막 빠르게 가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증인되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이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놓치면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가 무엇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하셔야만 돼요. 증인되는 비밀입니다. 그럼 힘들잖아요. 제가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가끔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사건 보면요, 제가 죽어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예요. 그때가 안 오기를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씀 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역으로 여러분들 현장 치유하세요. 영적 문제 당한 자들 치유하세요. 교회 영적 문제 온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저런 사람이 왔네 하고 피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가끔요 이 심각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와요. 성도들이요 막 예배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이곳에 지금 훈련시키고 복음 주신 것이다. 우리는요 말씀 운동이 주역이 돼야 돼요. 영적 치유하는 주역 돼야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치를 모르시는데, 현장 가면요 아무도 그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오늘날 조현병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치를 모르니까 접근도 못 하잖아요. 접근도 못 하시잖아요. 왜요? 나도 다칠까 봐. 내 자녀 못 보내시잖아요. 왜요? 내 자녀 다칠까 봐. 여러분들 내 자녀가 복음이 확실하다면 내 자녀 때문에 그 사람 산다니까요. 그 동떨어진 얘기. 그래서 무장하셔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운동에 주역되세요. 이 가스펠 교회 우리 목사님의 절대 제자 되세요. 정말입니다. 그래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가스펠 교회 전도 제자, 절대 제자 되시라니까요. 우리 오 목사님의 절대 제자 되시라니까요. 그래야 진짜 미래 운동 할 수 있어요. 미래 살릴 렘넌트 운동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남을 자를 두고 오늘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미래 살릴 남을 자를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길 자들이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조용히 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주가
양반의 도시잖아요. 서울은 어떤 도시예요? 맵 보니까 전라도 출신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남을 자를 두고 하나님께서요 사용하시는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보내셨잖아요. 안 그래요? 저 전라도 광주 여기까지 보내셨잖아요. 왜요? 이 서울 현장 살리라고. 수도권 복음화, 더 나아가서 237 나라 살리라고, 복음화 하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아들아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냥 입 다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정말 이 복음과 전도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사,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영적 치유하는 인생이요, 또 살리는 인생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요, 남기는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시면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보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내 아들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까지 증거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과 모든 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